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주여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위에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 20일입니다. 담대함과 인내로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되자, 이런 주제입니다. 이제 히브리 10장 26절로 3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지한 자도 두세 징이들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 일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며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던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함이라. 잠시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담대함과 인내로 신앙을 지키는 성도. 여기 그 저자는 앞에서 1장에서 10장 중반까지 장황하게 천사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제사장에 대하여, 여호수아에 대해 많이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그가 하고자 했던 진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탈자들, 배교자들을 지금 엄중하게 꾸짖고 배교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초기 교회의 배교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26절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안 지키고 자꾸 떠나가는 거라. 무서운 죄죠. 우리가 그 세상 법정에서도 미필 고의에 대한 고의성을 가진 죄를 나쁜 죄질로 여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다 알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다 아는데 떠나가는 거라. 이건 고의적인 죄예요. 짐짓죄예요. 우리가 이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이런 자들, 짐짓죄를 짓는 자들 맹렬한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건 성령 해방죄예요. 그래서 이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뭐래요? 목사님, 택함 받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불신자도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젠가 구원을 받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70번씩 7번도. 그런데 이 고의적으로 교회를 해방하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고 비방하고 다니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택했어도 성령 해방을 한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28절 모세의 법을 폐지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을. 맞아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어떤 그 사건에 대하여 두세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확증되면 그 죄 문제는 그거는 죽어야 돼. 이는 이, 눈은 눈이잖아요. 무섭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돼. 단 증인이 있어야 돼. 고로 마찬가지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 배교자는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십자가 밟기와 같은 거죠. 자기를 거룩하게 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거라.
그거 뭐 예수가 죄 짓고 죽은 거지 뭐, 신성모독으로 죽은 거지 뭐,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웠고 엄중한 심판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을 받고 뭐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자들이 어느 날 세상으로 나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어도 헛거야, 뭐 가짜야, 그러면서 교회를 회방하고 욕하는 자들, 이 성령 회방죄 무서운 자들, 짐짓죄를 진 자들이라. 이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편히 살지 몰라. 영원한 지옥의 불못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기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아마 지옥에 가서도 그 사탄 마귀들에게 수도 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그 불 속에서 예수님 소금짓 한다는 거잖아. 여러분 통닭구이라든지 혹은 그 돼지나 이 양을 통째로 굽는 거 있잖아요. 바베큐.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움을 당할 것이에요.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원수 갚으리라. 맞아요. 여기 심판, 원수 갚는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절대 심판이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 가는 것은 무서울진짜. 맞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빠져들어 무서운 일입니다. 자, 이제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니 빛은 성령입니다. 고난과 큰 싸움을 견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쓰는 1차 독자들,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 대상자들 중에는 그 초기에 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큰 환난과 비방을 견디고 그냥 매를 맞고 한국으로 말하면 멍석말이 팔매질 당하고 짓밟히고 그런 형편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어. 아마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쓰는 이 대상 중에는 120명 성령 받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자들에 대해 안타까운 거라. 34절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용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지 않았느냐. 그래요. 그들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 기록되지 않은 일 얼마나 많겠어요. 큰 수모를 당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고 산골짜기 들어가서 은둔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땅굴을 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자들이 그렇게까지 하던 자들이 이제 돌아선 거야. 배교한 거야. 아이씨 이렇게 힘들어서 나 예수 못 믿겠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종교 없이 신앙 없이 먹을 거 먹고 할 거 하고 놀 거 놀고 그리고 이 핍박자들의 핍박 없는 곳에서 편히 살고 싶다. 그 돌아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이 많이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꾸짖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다 이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 상을 받는다.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오늘도 똑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 지켜야 돼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함이라.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많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주일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수요일에 오고 금요일에 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구역장하고 아이고 헌금 바치고 그리고 나쁜 말도 못하고 죄도 못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 인내해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잠시 후에 잠깐 오시리가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은 임박했다고 믿었는데 그러나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우리 시간 2000년이지만 예수님 시간은 간단해요. 우리 우주가 50억 년이 넘었대는데 이거 뭐 2000년은 50억 년에 비하면 그건 뭐 시간도 아니죠.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창세기 15장 그리고 하박국서 3장인가요? 그렇죠? 4장에 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아요. 로마서에도 바울이 주장했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즉 배교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배교자 누구예요? 구약에는 고라 일당이고 그리고 열정탐꾼이고 그리고 이런 다 배교자들, 신약에서는 가룟유다 같은 자들, 가룟유다 같은 자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것이요.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이제 배교자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문학적, 문헌체적 하나의 서술이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까지 믿음으로 살아. 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페이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성도들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교훈이 있어요. 배교에 대한 경고예요. 배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엄중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선택하는 일, 죽음을 선택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을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리로 가면 안 돼요. 배교, 위기 앞에 놓인 자들을 우리는 격려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자들을 붙잡아주며 세상으로 떠나가는 자들을 우리는 다시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기억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몸에 병이 걸려 어렵고 또한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어렵고 문제가 있어 어려워도 이 신앙 하나는 흔들리지 말아요.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